오늘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법률 용어긴 한데 죄와 형벌, 즉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는 법이 명확히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 써 있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기분 나쁘게 생겼어. 징역 5년.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생긴 것은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게 법에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것만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법에 써 있지 않는 것은 절대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 죄가 뭔지도 정해야 되고 형벌이 뭔지도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도 법이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또 마침 이게 추석이라 이제 뭐 다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너무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죄형 법정주의의 이제 간략한 얘기만 드리고 이 영화 설교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도록.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간단한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가 잘 지켜지는 곳이 있고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쓰촨성에 있었던 사건인데 4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정말 이쁘게 생긴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늦게 결혼해서 거의 뭐 10년 만에 낳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 아파트 옆을 지나다가 그 아파트 고층에서 날라오는 이 쇠구슬에 맞아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 어떤 구슬인가 봤더니 뭐 이제 그 노인들이 이렇게 좀 손에 쥐고서 운동하는 뭐 그런 운동기구 뭐 건강 관련 이 쇠구슬인 모양인데 이게 저 고층에서 날라와서 이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다가 이 부모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그 아파트 주민 121가구를 모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법원 판결이 121가구 전체에 3천 위안씩 벌금을 내라. 자, 이게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이 잘 지켜진 거겠습니까? 안 지켜진 거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이겠죠. 121가구 중에 101가구가 범인일 텐데 나머지 120가구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이건 죄형 법정주의가 잘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그 사법제도가 철저하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제도가 아주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형 법정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영미법은 그래도 좀 죄형 법정주의가 덜 철저한데 우리는 독일 계통 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죄형 법정주의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인가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폭력 그 특례법에 의하면 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거를 그 배포하면 이렇게 죄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촬영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배포를 한 거예요. 영상에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직접 그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 촬영되어 있는 거를 또 카메라로 촬영해서 했으니까 죄가 되냐 안 되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엄연히 신체를 촬영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한 걸 또 촬영한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왜냐하면 정말 법이 정해진 거 아니면 그야말로 이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인데 고대 사고는 뭐냐면 옛날 사고는 죄형 전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맘대로 죄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권력자 맘대로 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지팡하는 주의가 바로 죄형 전단주의였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죄형 법정주의로 하나님이 법을 미리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맘대로 오늘은 이렇게 판결, 내일은 저렇게 판결, 맘대로 판결을 하시겠는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외관상은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정말 뭐 하나님 맘대로 막 죄형 전단주의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엄격히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근본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다. 하나님이 법을 미리 주시고 그 법에 따라 판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이 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로마서 5장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거야말로 죄형 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원칙은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본문,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법이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유일한 법, 어떤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도 죄형 법정주의, 죄가 뭔지 형벌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규정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죄가 된다. 형벌이 뭡니까? 형벌은 사망이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죄와 형벌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형 법정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형 법정주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죄형 법정주의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대에서는 이 죄형 전단주의가 되다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 정말 성경적 사고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즉 근대로 올수록 이 죄형 법정주의가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 그리고 1787년 미국 헌법,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즉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법적 정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이 아주 귀한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를 포함한 근대 사회가 가진 거의 모든 제도들, 정말 그 약자를 보호하고 정말 이런 모든 이 근대 사회가 가진 모든 좋은 제도들은 기독교적 문화와 기독교적 사고 방식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회복해 가면서 성경적 원리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제도가 바로 이 죄형 법정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그럼 하나님은 법을 먼저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벌을 받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판결, 어떤 판결이냐? 먼저 여자에게 내리신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자, 먼저 죄형 법정주의에서 죄는 뭐였냐? 따먹으면 죄다. 형벌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제 형벌이었는데, 그럼 여자에게 내리신 판결은 뭐냐? 첫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둘째, 같은 얘기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왜냐? 죄를 졌기 때문에. 자,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이 죄형 법정주의의 형벌, 죄는 따먹으면 죄인데, 너 따먹으면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 따먹으면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미리 고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이렇게 내리셨단 말이죠. 자, 남자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얘기 그 전에 하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죄졌다고?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죄졌어?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다. 기분이 매우 나쁘니 그 전에 얘기 안 했다. 이런 거 막 더 하겠다. 과연 이런 것인가?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미리 법에 써 있는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흙으로 죽을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거 하나 외에는 그 전에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죄 짓고 나서 왜 이런 것들을 막 더하시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형 법정주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가진 모든 합리성 그리고 정의로운 것,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진 인간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룩한 성경적인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리 고지하지 않으신 그 형벌을 추가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추석이라 다들 뭐 가족들하고 뭐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데 막 법 얘기 나오고 하면 너무 딱딱할까봐 이 죄형 법정주의는 몇 주 동안 계속 좀 설교를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스트 멀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 개봉은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봉되진 않은 영화인데 이 데스틴 크래튼 감독이라는데 이 이름을 보고는 제가 아무 감을 못 잡았는데 동양계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름으로 봐서는 전혀 중국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예요. 실화입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제 실화로 영화를 만든 건데 론다 모리슨이라는 한 여인이 당시에 1986년 당시에 18살이었던 이 여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86년에 만 18살이니까 제가 86학번이니까 아마 저랑 나이가 같든지 아마 뭐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86년에 이 여인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던 중에 총을 맞고 사망을 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세탁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7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7개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해서 위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죠. 빨리 범인을 잡아라. 근데 이제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던 중에 그 월터 맥밀런이라는 한 이 나무를 베서 직업을 삼아가는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이 이제 하루는 뭐 열심히 나무를 베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극 중에 영화 속의 인물이고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굉장히 닮았습니다. 굉장히 닮은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냥 열심히 나무를 베고 퇴근을 하던 길에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교통법규를 나 과속도 안 하고 했는데 왜 잡느냐 했더니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살해한 살해 혐의로 체포를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아까 그 사람이 살해하는 걸 봤다라고 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된 건데 아니 이 살인이라는 건 당연히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도 없이 더군다나 여러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 자, 그러던 중에 한 변호사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흑인 변호사인데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59년생의 인물인데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어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된 뒤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니 얼마나 좋은 데서 막 오퍼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나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해서 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시골까지 엘라바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사무실을 차리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무료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실제 사진이고 이것이 지금 얼마 전에 테드에서 강연한 이분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 모습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유죄 사형 선고를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이 사람이 나는 당신 변호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떤 변호사 했더니 뭐 돈만 뭐 잔뜩 받고서 아무 성과도 없이 나는 그냥 결국은 사형 선고 받게 되는데 난 당신을 변호사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계속 이 사람이 설득을 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 변론하는 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엘레바마에서는 뭐 엘레바마가 워낙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니까 여기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 태어나는 순간 유죄다. 지문도 증거도 필요 없이 무조건 유죄다. 왜냐? 살인할 사람처럼 생겼으면 무조건 유죄가 된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집까지 찾아갑니다. 정말 뭐 흑인들의 정말 어렵게 사는 집인데 여기까지 찾아가서 막 가족들까지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명을 받습니다. 야, 내 가족까지 찾아오는 변호사는 처음 봤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명을 받고 그러면 당신이 내 변호를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 그 감방 동료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 그 감옥이기 때문에 그 옆방에 있던 이 한 사형수는 이 사람은 이제 실제 모습인데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예요. 근데 베트남전에서 그 자기 소대에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 모습을 이제 다 똑똑히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너무너무 이제 괴롭게 살아 막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번 자살 시도하고 여러 어렵게 살아가다가 정말 의도하지 않게 한 그 여인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감방 동료들 얘기는 아니 당신은 정신병원에 가야 물론 살인을 하긴 했지만 의도했던 게 아니고 당신은 이 그 베트남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지 당신은 사형당할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옆방에 있던 사람은 그 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검사가 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냐 이렇게 얘기해. 검사는 그가 생긴 것만 봐도 유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덮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은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이걸 이 변호사가 지켜봐요. 이 전기 의자에서 타는 냄새가 확 나면서 결국 사형 당하는 걸 지켜봅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제가 이 그 범인으로 지목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랬대요. 그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의 증언인데 얼마나 닮은 배우를 썼냐면 하나는 실제 인물이고 하나는 영화 속의 인물입니다.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상을 어릴 때 7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7살 때 그 화상을 입어서 막 그 잠옷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 얼굴까지 다 이게 화상을 입는데 그래서 이제 입도 이제 온전치 못한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얼마나 연기를 잘했냐면 이 사람이 영화 속 인물이고 이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보안관하고 검사가 이 사람을 협박을 합니다. 너 아까 그 사람이 그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살인했다고 네가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해라. 아니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어떻게 증언을 하냐. 지금 우리가 범인을 못 잡는다. 네가 증언을 해야 저 사람을 잡아들 수가 있다. 저 흑인을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네가 죽이는 걸 봤다고 해야 했더니 빨리 증언을 해라. 나는 못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 그 보안관과 검사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 사람이 불을 이 화상을 입어서 불을 어릴 때부터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사형수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형장 바로 옆방에.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일어날 때마다 그 타는 냄새를 맡는 겁니다. 시체 타는 냄새. 거기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가지고 결국은 그 공포에 못 이겨서 저 사람이 내가 살해하는 걸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살인 그 형벌을 받게 돼요. 자,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미국의 1980년대 말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변호사가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재심 재판이 이제 열립니다. 재심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도중에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설득을 해요. 정말 이 증언을 해달라. 이 사람을 위해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을 살인으로 몰고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번복을 합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협박을 받았을 뿐이지 위증을 하라고 협박을 받았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이 살인한 걸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사실대로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지. 이 사람의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거 위증한 거다라고 했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백인 재판관은 이렇게 다시 판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지금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그 전에 했던 게 진짜고 지금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 위증이라고 한 그 증언을 믿을 수 없으니 그 사람은 다시 전기 사형 집행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 이 백인들이 또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변호사는 이토록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위증했다라는 그 증언까지 끌어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니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빠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브라이언이라는 이 변호사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막 고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저 억울한 흑인을 빼낼 수가 있을까? 막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60미닛 아시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정 60분에 해당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그 별명이 저니 디였는데 이 저니 디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진짜 뭐 한 사람의 증언밖에는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됐다. 이렇게 막 그 전국에 미국 전국에 방송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다시 재판이 열려서 피고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맥밀런스에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게 6년 만이에요. 6년 만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할지 모레 사형을 당할지 6년 동안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사형 그 감옥에서 얼마나 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정말 너무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실제 모습입니다. 그 감옥을 6년 만에 이 감옥을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1993년에 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쪽은 변호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의 사진 촬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마도 이 6년 동안 그 내일 사형당할지 모레 사형당할지 그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지 그 많지 않은 나이에 결국 이 사람은 조기 치매에 걸려서 2013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뭐 혼자 그리고 둘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법률 사무실을 차리고 무려 지금까지 140명의 잘못 판결된 사형수들을 살려냈어요. 140명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영화는 마지막에 이 자막으로 끝이 납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9명 중 1명이 무죄로 판명돼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인 거 판결된 게 비율이 9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조차도 죄형 법정주의를 물론 이제 법은 그렇지만 엄격하게 안 한 거예요. 이 수사를 막 엉터리로 하고 그야말로 미우면 범인이 되고 흑인이면 범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은 뭐라고 그랬죠? 유일한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가 아주 명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먹지 말라. 형벌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명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은 굉장히 많은 것이 추가가 됐단 말이죠. 임신하는 고통,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추가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아니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뭐 정말 잘 나갈 수 있는데 오로지 오로지 정의를 세우겠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한 명의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법적인 정의에 관심이 없느냐? 이 사람은 그 억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에는 죽는 거 그것만
법을 주셨다가 이거 더하고 저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이것도 저거 막 더하신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법적인 정의에 관심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길 뜯어보면 이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린 창세기 1장 28절을 이해해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큼이나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주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명령입니까? 축복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이에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아니 이거 순전히 의무인 것 같은데 뭐 하라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왜 복이냐? 복이죠. 왜?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모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행위로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너무너무 순조롭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 일 더 주세요. 하나님 일 더 주세요. 그 일 하나 맡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28절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다.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데 여자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에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했는데 죄를 범죄하고 한 뒤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판결의 내용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절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실 때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고통을 통하여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건 죄형 법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축복을 그냥 주시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아담의 범죄의 재판관이시자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적 권위가 침해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면 피조물로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이 범죄에 대해서 재판관이자 피해자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법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에게 나중에 가해자가 된 거지. 당시에는 가해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계속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던 것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해를 범했어요. 그럼 가해자에게 범죄한 후에 고통을 통해서만 그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결코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을 그전에는 너무너무 참 그 죄가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축복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범죄하였으니 이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뭐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할 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창세기가 우리 읽으면서 이거는 은혜되는 구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구절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아마 이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이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끝까지 주시면서 그래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범죄한 사람이 누리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저 고통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축복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고통이 추가되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 축복 자체를 거두시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형수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그 수고와 노력, 그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더 크겠습니까? 분명히 후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도 축복을 거두어 주시지 않고, 범죄를 했는데도 축복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실제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까 그 레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유죄인 걸 알 수 있다라고 한 그 레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이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법원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30년 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지 30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로. 30년 동안 사형수로 있다가 결국은 풀려나게 돼요. 그 풀려나는 실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짧은 영상인데 우리 땡큐 지저 땡큐 로드를 계속 연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읽는 감정은 아마 이런 감정보다 더 감격스러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완전히 뺏겨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완전히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불렀던 찬양,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정말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헷세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음 성회에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범죄했는데도 그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비록 고통과 이제는 고통과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음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사형수에서 풀려나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자격도 없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 복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 우리 햇세드 교회의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가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그 고통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에 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에 정말 크나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득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